오늘 3.1절을 맞이해서 제목을 참된 자유인이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참된 자유인. 한 번은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 차를 타고 갔는데 그 막내 아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자동차죠? 그래요. 아유, 자동차보다 비행기가 더 빠르지. 그랬더니 제 딸이 뭐라 그러느냐, 비행기보다 더 빠른 게 생각이에요. 그래요. 생각이 얼마나 빠릅니까? 순식간에 그냥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전 세계를 여러분 생각 가지고 다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빠르기도 하지만 이 생각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하시. 여러분들 성경 읽기 하고 계시죠?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어떻게 성경 좀 잘 읽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막 모르는 거, 새로운 거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민수기서 11장 보니까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 날 죽여달라고. 와, 이번 주일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모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그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참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얻을 것이다. 모세같이 위대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일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구한 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먹을 거 떨어졌다, 돌아가자.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날 좀 막 죽여달라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또 그냥 고기가 먹고 싶었는지 고기 달라 그러니까 속상해갖고, 하나님 참 또 고기 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하나님 날 차라리 막 죽여주세요. 이건 막 그냥 어깨에다가 저 많은 사람들 내가 책임지고 가려니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알았어 모세야, 고기 먹여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여기 200만인데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는 고기를 얻을 수 있어요? 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 물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고기를 주는데 그냥 냄새가 나서 싫을 정도로 한 달 내내 먹을 고기를 주겠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바람을 부르셔갖고, 바람을 일으켜갖고 고기를 보내시는데 소고기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 참 재밌으신 분이시다. 그렇죠? 고기 달라니까 모세는 소고기만 생각한 거예요. 물고기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생각하지 못한 메추라기를 보내시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서도 보면 그 민수기서를 그냥 숫자 세는 걸로 생각하면 어렵지만 훈련 일지다 생각하고 보시면 민수기를 잘 읽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사기서도 우리가 보면 그 사사기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사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그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오잖아요. 기드온 300용사. 300명이 몇 명을 죽인 거예요? 아말렉, 또 연합에서 왔던 미디안 군사 수십만 명입니다. 수십만 명. 얼마나 많았는지 저들이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았다.
그 다음에요. 군사들뿐만 아니라 저들이 타고 온 낙타수가 해안에 모래알같이 많았다. 그 여러분 300명 가지고 이깁니까? 10,000명도 모자랄 때 하나님은 야 믿음 없는 자 다 집에 가라 그래. 300명 딱 준비시킨 거예요. 어떻게 이기게 하시느냐? 기드온이 한 번은 적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적진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 적군들이 하는 얘기를 엿듣는데 자기네들끼리 무슨 얘기를 해요? 꿈을 꿨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들어왔어 우리 진영에.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와 갖고는 야 우리 모든 장막을 다 무너뜨리는 꿈을 꿨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그 꿈이 뭐냐? 꿈의 몽을 하는데 그 우리 진영에 굴러 들어온 보리떡이 누구냐? 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인데 우리가 저 기드온의 군사에게 패할 모양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디언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 손에 넘겨주셨다. 지금 적군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패배의식이 확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수는 모래알처럼 많고 뭐 그냥 타고 온 낙타가 셀 수 없이 많은 수십만의 사람들이지만 그건 우리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 마음 가운데 그 패배의식을 심어주니까 전의를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모래알에 불과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기드온이 가갖고요 300명밖에 안 되지만 진열을 갖춰라.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 집어넣고 와 함성 지르고 가니까 천둥 소리처럼 들린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300명이 수십만 명과 싸워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교황 네오 10세가 베드로 성당을 증축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 면죄부를 찍는 인쇄술, 그거를 면죄부 찍는데 사용하다 나중에는 성경을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 면죄부가 뭐예요? 이거 사면은 지옥 갈 사람이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면죄부를 사면은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면죄부를 산 사람은 죄를 지어도 지옥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병들게 하고 지옥 가게 한 것입니까? 이거에 반대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 당시 카톨릭은요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까지도 꽉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대 이 카톨릭과 싸운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마틴 루터를 도와준 사람이 누군가 필립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멜랑이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부부도 아닌데 제가 종교개혁지 가서 보니까 두 사람이 같이 묻혀져 있더라고요. 루터와 멜랑이톤. 루터가 행동주의라고 하면 멜랑이톤은 철학주의자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좌절하고 낙심될 때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해줬다 그래요.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일세. 그러면서 멜랑이톤이 마틴 루터에게 자주 들려준 말씀이 오늘 읽으신 본문에 나오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그것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하는 확신을 마틴 루터가 얻게 되고 종교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제목이 참된 자유인이에요. 3.1절입니다. 참된 자유. 어떤 상황 가운데 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오늘도 TV 보니까 105주년 기념 3.1절 행사를 갔더라고요.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3년도 아니고 35년을 나라 뺏긴 서름, 이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절 강정기를 딱 기가 막힐 타이밍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딱 해결해 주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시다. 오늘 3.1절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참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 어떤 확신인가?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 가운데 자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 3가지를 가지고 와라. 세상에서 아름다운 건 많을 수 있지만 한 천사가 아름다운 꽃을 꺾었대요. 이 앞에도 아마 오늘 꽃꽂이 새롭게 하셔서 참 예쁘죠. 이런 꽃을 딱 꺾어서 천사가 하나님께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는 어머니 품 안에 안긴 어린아이의 웃는 모습, 그 방긋방긋 웃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 미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답니다. 세 번째 천사는 어머니가 정성을 다하여 어린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천사가 가져가던 꽃이 올라가다가 시들시들하더니 그 아름다움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미소도 하늘나라로 올라가다가 아이가 쑥쑥쑥쑥 크니까 할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어린 아이 미소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그 사랑은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는데도 변하지 않았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뛰어나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우리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두 번째, 여러분, 그 사랑은요,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한 사랑이잖아요.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날 사랑하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으니 아들 내어주시면 다 내어주신 것 아니냐.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인들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안 주시겠느냐. 바꿔서 얘기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확신. 여러분, 아들을 키우고 또는 손자를 키우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뭔가, 그 자식이나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나 할머니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뭐든지 주신다. 우리 할아버지는 뭐든지 주신다. 그런 확신 있지 않습니까? 그 확신 때문에 시골 처갓집에 사이가 가깝고요, 큰 소리 떵떵 친다는 거예요.
어머니 좋았으니까 닭 잡아주세요. 이유가 뭐예요? 그 집에서 그 귀한 딸을 준 장인 장모인데 닭 한 마리 안 잡아주실까? 그 확신 가지고 장모님 장인어른 좋았으니까 닭 잡아주세요. 딸도 주셨으니까 닭 한 마리 안 잡아주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경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 예수님을 주셨는데, 아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자유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주시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사함을 주십니다.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죄에 대한 속박입니다. 일제가 와갖고 우리의 이름 뺏고 나라 뺏고 뭐 이것도 참 무서운 일이지만, 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여러분 찾아와서 우리의 영혼을 그냥 다 속박시키는, 그것보다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왜냐? 죄를 짓게 되면 거기에 속하게 되면요, 죄의 종로로 다는 것입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저주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우,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어떡하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불안해서 감기만 걸려도 아우, 내가 이거 죄 져서 이런 것 아닌가? 그럼 그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은혜인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위해서 보내주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예수님 안에서 풍성이 얻게 되는, 할렐루야. 죽어서만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 죄사함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로마서 8장이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시는데 죄사함을 주시겠다. 우리 사랑하셔서 아들도 주시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죄사함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 향해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오늘 국민일보 보니까 군에서 하나님의 교회 이 이단이 참 그냥 우리 군사들을 막 미혹을 시켜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뜨는 이단들이지 않습니까? 그냥 아버지 하나님, 무슨 어머니 하나님, 거기에 사로잡힌 우리 병사들이요, 제대하기 전까지 이 다른 병사들을 다 그냥
그 이단에 빠뜨리겠다. 이런 결사각오를 가지고 군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왜 그 사람이, 왜 그 여자가 어머니가 아버지예요? 다 죽을 사람들인데, 이만희 할아버지가 이제 곧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나도 죽지 않는다. 아니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배하신 천국이 있는데,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니,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르게 되었다. 우리 이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 보내주시고 내게 죄사함을 주시고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그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참된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여러분, 권세이지 않습니까? 33절, 3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3절,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녀되었어요. 우리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간구해 주신다. 사단 원수마귀가 우리를 참수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자녀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단 원수마귀를 여러분 이길 능력을 주셨다.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아멘. 마귀에게도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녀 삼아 주신 저 여러분들이 주신 권세가 무엇이냐? 그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믿으십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단 원수의 머리를 이미 십자가에서 깨트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단 원수마귀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단 원수마귀에 농락당해서는 안 돼요. 그 사단 원수마귀에 치는 꼬리에 여러분 탁 얻어먹고 쓰러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단 원수마귀의 머리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단 원수마귀가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다가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가나나 물러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너 어둠의 악한 세력아, 너 저주의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너 지옥 권세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짓밟는 악한 세력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들 속한 모든 교구나 셀사역이나 사는 도시나 직장 사업장, 우리 사는 나라 민족을 향해서도 주신 권세 가지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약할 수 있죠. 그러나 권세 때문에 우리가 마귀보다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거 보면 자녀들보다
힘이 없는 것을 봐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없지만 부모님이 가지신 권세 때문에 얘야 이리 오너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보시오. 바이든 대통령 보면은 넘어질 듯 실제로 그냥 여러 번 뭐 계단 올라가도 넘어지고 여든이 넘은 할아버지, 여든 가까이 되는 할아버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가진 권세 때문에 여러분 힘이 강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 참 자유인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간디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의 부모님과 이주해 와서 살면서 영국에서 이렇게 교육받고 자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영국 아이들이 키가 큰 거예요. 체격도 큰 거예요. 근데 자기는 보니까 체격이 왜소하거든요. 왜 이렇게 저렇게 영국 사람들은 체격도 크고 키도 큰가 보니까 고기를 많이 먹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고기를 많이 먹어야겠다. 근데 엄마 아빠가 고기를 잘 안 사주니까 이 간디가 생각하기를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가져다가 고기를 사 먹으면 내가 튼튼해지고 키도 크겠다 싶어서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한 푼 두 푼 빼나간 것입니다. 거기다가 보니까 그 또래 친구들이 막 담배도 피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몰래 빼가서 뭐 담배도 피고 뭐 그냥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러면서 내가 체격도 크고 키도 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양심 가운데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양심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못할 짓을 하다 보니까 너무 괴로워갖고 한 1년 정도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에게 장장의 편지를 썼다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댔고 고기를 사 먹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을 읽고 간디 자식에게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웬걸요 아버지가 간디가 쓴 그 편지를 읽더니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간디야 일로 와봐라.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그러면서 간디를 향하여서 잘못된 줄 내가 알았으니 이제는 됐다. 내가 잘못된 것을 알았으니 다시는 그런 길을 가지 말아라. 거기서 여러분 간디가 큰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짐을 한다는 거예요. 야 사랑이 최고다. 사랑의 최고는 용서다. 용서만이 자유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간디가 다짐을 하기를 일평생 나는 비폭력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하면서 그 삶을 실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대단한 일이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확신을 가지고 참된 자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주신다 하셨는데 내게 죄사함을 주시고 죄사함뿐만 아니라
아들됨을 허락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신 나에게 사단 원수 마귀를 이길 권세를 주셨으니 주여 나도 그 권세 가지고 사단 원수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마귀를 멸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진 그 놀라운 사랑 가지고 나 또한 사랑하며 많은 사람들 용서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쓰임받는 삶,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들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선교 사명 잘 감당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자유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정말 멋진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